세상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를 구해요? 성령입니다. 네,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이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아니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우리 아까 남자분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권들이 인구의 40%입니다. 40%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그룹 스터디를 하는데 10명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 반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크리스천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권 나라예요 지금. 근데 영국만 그러냐? 유럽 전체가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40%의 이슬람권이 왜 들어왔느냐? 바로 3D 잡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3D 잡이 뭐예요? 하기 어려운 일들. dirty, dangerous. 하나는 뭐죠? difficult. difficult. 지금 3D 잡을 하지 않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청년들이 3D 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숫자가 들어와서 노동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한국 여자분이 그죠? 이슬람권의 그 복을 하고 한국 사회에 도시에 다닌다는 거예요. 이슬람권 사람이 아니라 한국 여인이. 지금 영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한국도 머지않아 지금 다문화가 100만이라 그러죠. 필리핀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왕따를 시키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왕따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일 하는 걸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그 구조 자체가 어디로까지 가느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뭐예요? 편리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편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왜 사람이 편해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선진국은 크리스찬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너무 편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믿음 생활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저랑 리전트에서 그분은 BS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10년 전에 같이 기숙사에 사시던 분인데 밴쿠버에 오랜만에 안식년을 맞이하여 지금 잠깐 와 계시는데 만나면서 이분은 자녀들 학교에 안 보냅니다. 한국의 학교를 안 보내고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대안학교도 어떤 대안학교냐면 영어학교 이런 데 안 보내시고 저 농촌에 가서 일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키고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공동체 생활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공부를 전혀 몰라요. 뭘 하느냐? 검정고시를 치는 거예요. 큰 아이가 검정고시를 한국에서 치고 왔어요. 그럼 뭐 했냐 그러니까 저요 놀았어요. 일했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전혀 한국에 갔잖아요. 지금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혀 국영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백 집사님께서 계셔서 우리 카운슬링을 하신 분이 계셔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지금 현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편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먹을 것이 없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많은 사람. 이것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변함없는 그런 패턴 속에서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내일 무엇을 먹을는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를 1시간을 해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나요? 이 정도 기도해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이제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세상이 편리함을 추구했던 세상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테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정신병입니다. 멘탈 맞나요? 이거 지금 오랜만에 영어를 써서 mental disease. 이게 지금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인간이 돈이 있고 편안하면 행복하고 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전에는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가지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층 더 깊어진 거죠.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지금 우울증들이 의외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약만 줘요. 지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다 해가지고 삶이 보장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다은이랑 가장 가까이 지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2년 전인가 헛것이 보인다 해가지고 그 아빠 엄마가 얼마나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요 우리 이곤사님 댁에도 우리 미정자매가 있어서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누가복음, 구약도 조금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까지 못 끝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이런 치유의 역사가 왜 나타나질 않고 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목사로 세워주시면 좀 누구에게 안수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야 되는데 19세기에 독일의 블룸하르트라는 그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이걸 어쩌나 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그 여인을 붙잡고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6개월 만에 귀신이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만이라도 나가면 다행입니다. 요즘에는 1년, 2년에도 잘 안 나갑니다. 6개월 만에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영적 부흥이 오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화두는 그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심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3일이 아니라 10일을 금식해서 귀신 들린 여인이 낫는다면 제가 10일 금식하겠습니다.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 엄청난 치유가 역사가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답답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제가 지난 8월에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형이요 우울증에 걸렸는데요 작년에 10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거죠.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나 뭐 성도님들은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힘들어요. 지금 저희가 내가 좀 더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내가 좀 더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 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 교회 갈 것 같냐? 글쎄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대가 지난 30년 동안 컴퓨터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이 사회 구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컴퓨터예요. 문명. 더 편해지기 위해서. 전부 다 컴퓨터 앞에서 전화기를 들고 살아가는 이 현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멘탈 디지즈가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냐고. 제가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 그러려면 왜 저를 목사 안수로 세우셨냐고. 저도 답이 없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여인은 제가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은 있지만 기도해가지고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거든요. 근데 그 귀신이 저한테 당신 목사 맞아 이러면은 어떡하냐고 주님.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맞으세요? 진짜 점을 보는 사람들은요, 보러 오는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안 돼요.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점검하러. 영적 세계의 귀신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치매, 다 이거 멘탈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돈 벌려고 다 이 조작한 이 음식들, 그죠? 네. 지금 미국 서부에서는 물이 얼마만큼 지금 모자란지 아세요, 여러분들? 미국 서부 전체를 커버하는 100mm 정도의 물이 지금 부족하답니다. 심각하답니다. 지금 마실 물도요, 지금 부족할지 몰라요, 지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나눈 이유는 뭐냐면 세상은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꾸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만드는 거죠. 아닙니다. 조금은 허리띠를 꽉 잘라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좀 속된 말로 일빠따로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론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이해해요. 왜? 오늘날 교회는 교리만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알고요.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이 대세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하고 내년 1월에
3박 4일 금식 기도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쉽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면 그 정도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한 일주일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인 얘기를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금식을 안 하려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기도원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너 그것도 사치다. 성도들은 피땀 흘려 일하는데 너는 기도원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게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허락지 않으신 거죠. 성도들은 이 시간에도 피땀 흘려 살아가는데 차마 듣기 싫었지만 금식을 했죠. 그러나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어렵게 하시면 저 다음부터 금식 안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참 이번에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이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이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지금 다 오케이 한 거죠? 1월 1일에서 3일 보니까 목금토야 너무도 날짜도 좋아. 학교도 없어. 그래서 저 수양관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식 기도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멘 우리 학생들? 아유 아무도 없어. 1년이 달라진다니까요. 1년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아니면 이 세상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전도는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가장 어렵다. 더군다나 교회의 이미지가 갈수록 부정적이며 특히 교민의 수가 한정된 밴쿠버 지역에서는 전도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 아멘.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컴퓨터, 인터넷 멀리 해야 돼요. 이번에 한 달에 이틀은 3일은 인터넷 하지 않으리라. 뭐 공부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전화 이거요 우리 다 건강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하여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정한 사업가에게는 뭐가 가요? 그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돈이 잘 가. 왜? 사업가니까.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사람이 가요. 그 원리입니다. 어려워요. 쉬운 거 없어요. 네. 지금 전도,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전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각오가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목적,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적용 질문을 해보자. 첫째, 제가 드립니다. 전도하고 싶습니까? 대답하세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좀 답이 자꾸 줄어들죠? 네.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네.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도 이 두 번째 질문이 어려워서 저는 목회자들은 참 이게 비신자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말씀을 통해 전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는 그 중남미에 가서 강의를 하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이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전도하는 일이 어쨌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부담감을 오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전도하고 싶습니까? 네.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더 어렵습니다. 왜 사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왜 살아요? 전도를 위해서 살아요.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입니다. 왜 삽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막 그냥 자나깨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가 교회 성장 때문에 드리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자, 세 가지 적용 질문 우리 하루에 한 번씩 해볼까요? 전도하고 싶습니까? 네. 몇 명 전도했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세 번째, 왜 삽니까? 왜 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목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전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전도에도 당연히 목숨을 겁니다. 좀 표현이 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좀 과하게는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극이라 생각하시고요. 제가 워낙 이 청년들하고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좀 표현들이 좀 이래요. 그러나 목숨 걸어야 됩니다. 내 믿음 생활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기도에 목숨 거십시오. 근데 목숨을 걸어야 안 걸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기도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 뭐 보인답디다. 의사가 암이래요. 그 다음날 잠이 와야 안 와요? 기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시간 있을 때, 주님, 내가 꼭 교회 나오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집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 복의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밑에 보시면 평신도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 평신도의 사역이 회복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는 다 한꺼번에 강의는 제가 못 해드리고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또 반복해서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 내용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강의를 지금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저도 부지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전도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번에 생활전도, 3번에 개인전도, 4번에 관계전도입니다. 생활전도는 뭘까요? 그 옆에 보시면 말보다 뭐를 먼저다? 행실입니다. 말보다 행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 한번 빨리 찾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먼저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삶과 행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2번, 3번에 보시면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뭐 하는 거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뭐예요? 변화시키는 것이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을 걱정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까? 예,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무슨 변화? 니네들이 당신이나 잘해요. 요즘 그래요. 한국에서 전도하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한국에서요. 목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분을 다 감추고 다닌대요. 그래도 이민교회는 낫대요. 한국에서는요. 막 지금 기독교를 향해서 엄청난 지금 막 비난과 공격을 하는데 목사라 그러면 그래서 막 신분을 숨긴대요. 안타깝죠? 생활 전도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간증을 일으켜야 되죠. 예. 저분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아유, 내가 저분 보니까 다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마음마저 사라진다. 이러면 안 되고, 권사님, 집사님 어느 교회 가세요? 목양교회. 나도 집사님 보니까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네요. 이런 간증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활전도입니다. 어디에서 제일 생활전도하기가 중요한 삶의 영역입니까? 어디가요? 한국말로 인색하다라는 말이 있죠. 인색하다. 참 이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인색하다는 얘기는 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넉넉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 나한테 한 100만 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안 갚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뭐 말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100불 가지고 우리가, 100불도 적은 돈 아니죠. 100불 가지고도 마음 상하죠, 우리가. 예, 인색한 거는 아니라 우리가 좀 넉넉하고 좀 우리가 좀 후한 것,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신경을 쓰고 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봐, 교회 다닌데 근데 저봐,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늘 크게 조심을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참 이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3번으로 넘어갑니다. 개인전도. 개인관계 형성을 하십시오. 사회, 가정, 학교, 일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걸려들게 해주시오. 기도하세요. 걸려들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래서 3분의 2는 뭐 해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든 한 사람이 걸려들면 내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시작, 개인 전도의 가장 우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누구든지 만나게 해주시오. 걸려들게 해달라는, 걸려들게. 특히 이민사회는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나에게 좀 걸려들게 해주세요. 걸려들어서 혼쭐 나는 인생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달라는 거죠. 생활 전도와 개인 전도는 또 시간이 있어 말씀드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관계 전도입니다. 샘터입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고요. 일단은 두 가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11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10월 연말에 여러분들 좀 샘터 모임을, 뭐 교회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뭐 특별한 행사는 없고요. 샘터 모임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여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정규적으로, 첫 번째는 정규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규적으로,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모였다 안 모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장 아이디얼한 것은 정규적으로 매주일 한 번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밴쿠버의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은 이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내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목사님 몇 번 만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꼭 만납니다. 밴쿠버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장하고 영적인 교회는 거의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식구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눕니다. 우리 소망센터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나야 됩니다. 지금 권사님이 와야 만나지 그러셨어요? 두 분만이라도 만나십시오. 만나십시오. 자, 그 밑에 보시면 왜 중요하냐면 관계 형성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관계 형성은 첫 번째 시간, 둘째 공간, 세 번째 뭘까요? 음식이 만들어야 한다.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시간, 공간, 음식. 음식이 그거 하면은 꼭 무슨 우리가 뭐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티도 좋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관계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서로 깊어져 가고 된다는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만나지 않으면요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먼 사이라도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슬람권의 김경건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지난번에 가끔씩 제가 선교 편지를 실려드렸는데, 이분은 선교사님인데 목회자는 아니세요. 일반 평신도 선교사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선교 방법은 우리 한국이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뭐냐 하면 그분들하고 같이 삽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로 이민을 왔다고 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나눕니다.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또 갑니다. 그 다음 주에 그 집에서 오라 그러든 안 오라 그러든 상관없이 또 다른 식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삶을 나눕니다. 이거를요, 한 3년, 4년을 꾸준히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도대체 이 정체가 뭘까? 그러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특히 말로 하는 전도는요, 어려워요. 지금요, 말로 하는 전도 어려워요. 나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를 가든 원리는 저희 집에 초대를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며 삶을 나누고, 그 집에 어떤 아이가 아프면 내가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러면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좋아하게 되고 한 가정 한 가정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부분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모이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오셔도 부부만 있다 하더라도 모이셔야 됩니다. 하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샘터 모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니면은 제가 어쨌든 내년에 우리 교육자들도 같이 할게요. 해서 꼭 우리가 무슨 경쟁 그런 게 그것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해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서 금요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매주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쉐어링하고 밥을 먹으면서, 자,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누구 데리고 올까 하면서 힘을 써서 해서 1년 뒤에 얼마만큼 우리가 전도를 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해야 돼, 안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시간을 내야 되죠. 공간 내야 되죠. 음식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만들어야 되죠. 근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근데요, 주말만 되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요? 다 나 혼자 있고 싶잖아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있고 싶잖아요. 이 유혹이죠, 유혹.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모여야 한다. 두 번째는 뭐다? 나누어야 한다. 삶을 나누시고요, 음식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기도를요, 가장 잘 응답하는 방법이 샘터 모임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급하니까. 우리 샘터 장 되시는 분들이요, 제가 볼 때 기도가 달라지십니다. 우리 미정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좀 또 다른 차원인데, 여러분들 수요 기도회에 좀 나오세요. 왜냐하면 우리 미정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쌓아놔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해서 그렇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정말 권사님의 딸이 아니라 우리 딸이잖아요. 우리 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근데요, 교회는요,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무언가를 한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네,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샘터만이라도 그 샘터에 속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영주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가정 안에 영주권 해결해 주시고 또 직장 하나님 해결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대학 갈 친구들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우리 지금 대학을 가는데 나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 왜 전도가 중요하냐면요, 4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복.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전도해. 첫 번째로 5분의 1, 첫 번째로 뭐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복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샘터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모임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내 시간과 공간과 음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꼭 복을 주신다. 꼭 복을 주세요. 네. 복 받는 비결입니다. 조금 기복신앙 같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전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많은 가정 들어봤어요. 많은 생각. 이민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어떤 가정은 센터 식구들이 와서 먹을 음식을 살 돈이 없었대요. 진짜로. 얼마나 가난하면. 시험을 받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냥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형편도 모르고 막 뭐 이렇게 대접을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절제를 해서 최대한으로 섬겼대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만큼만은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네? 특별히 복을 주세요. 왜? 영혼 살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샘터 모임은 우리 자녀들도 동일해요. 학교 너무나 전도하기 좋아. 야, 교회 가자. 야, 교회 가서 우리 말씀 배우자. 얼마나 좋아요. 인도 가정은 인도에 있는 애가 하나 변화되면요, 인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밴쿠버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근데 부모님들은 그 인도 사람 부모님을 만나가 이게 어렵잖아. 여러분들은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나 크리스찬인데 너 교회 한번 가본 적 있냐? 하나님이 그 인생 복 주세요, 안 복 주세요? 복 주십니다. 복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 표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